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11장부터 공예배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 공예배 시간에 너울을 쓰는 문제,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것은 성만찬에 대한 것, 그리고 12장부터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것인데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고 남녀 간에 뭔가 차별을 두는 것 같은 어색한 내용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모르고 배제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수건 같은 너울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당시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100%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 남자들은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창이 있는 모자나 키파라는 접시 모양의 작은 모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너울을 공예배 시간에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여자들에게 너울을 쓰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주장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몸 파는 여인, 창녀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소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며 너울 착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남녀가 동등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너울은 종교적이거나 남녀 차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정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만약 그것이 남녀 차별이라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울을 쓰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남자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그런 남자 스타일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단정한 여인의 상징이 너울을 쓰는 것이기에 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으로 남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자들은 너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상식과 통념과 문화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이 생긴 이유는 세상에서 차별당하는 여인들이 교회에서 남녀의 평등함을 배우게 되자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높고 낮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역할의 차이가 있고 대표성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서 속에서 각각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차별이 아닌 각각 모습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내의 남녀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내에서 남녀 구별을 철폐하고 교회 질서를 무시해도 좋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원리를 제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공식 예배 때 너울을 쓰는 것은 외면적인 표시를 제공하여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행위에 불과하고 단정한 여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두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동등한 위치를 가집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동등함에도 여성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너울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것이 남녀 간의 본질적 불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 질서와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비록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질서적 권위 아래 있기에 또 다름이 있기에 교회에 올 때 너울을 쓰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덕을 위해 그것을 계속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회적 관습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상 풍조에 무조건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정한 사회 관습이 성경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관습을 타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습은 성실히 지켜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설이나 추석 같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고 오로지 교회 절기만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민족이나 국가들, 나름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까지 터부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야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하지만 나머지는 굳이 다른 행동을 해서 눈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헷갈리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덕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세상 관습과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남녀는 서로 다르고 역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을 꼭 붙잡게 하시고 양보할 것들을 기꺼이 양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